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거룩한 성 2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봄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꽃 피는 거 보셨어요? 식물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제 지난 주간에 산책을 좀 다녔는데 나뭇잎이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더라고요. 꽃이 피었어요.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들에게는 바이러스를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련꽃이 피었더라고요. 벚꽃이 피고요, 매화꽃이 피었어요. 벚꽃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피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봄은 오고 있고요, 꽃은 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꽃이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붙들면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인생에 꽃이 피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어요.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물맷돌이 특별한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다윗아 이 돌로 골리앗을 한번 때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시냇가에 가서 주운 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과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 버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형통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내려가서도 형통했고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쯤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일했던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분이었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잘 되는 분도 있죠, 그죠? 정말 힘쓰고 애써도요, 안 되더래요. 이 일해도 안 되고, 저 일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이제 망하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더래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면증까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불면증 있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고 한숨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럴 바에 교회 나가자 하고 이분이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새벽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만 나오더래요.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만 하고 왔대요.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막 울고. 이상한 것은요, 한 2주쯤 지났는데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갔는데 주일 예배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다면서 쭉쭉 빨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났더니 이상하게 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 이제 털어먹고 재산이 없었어요. 겨우 이렇게 8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중고 트럭을 하나 삽니다. 그걸 푸드 트럭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 트럭 끌고 나가서 골목에서 튀김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뭐 이런 거 팔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말씀이 들려오면서부터 손님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골목에서 파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튀김도 사고 떡볶이도 사고. 할렐루야. 너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요, 도저히 이제 감당을 못해서 몇 년 하다가 이분이 김밥 전문점을 낸 거예요. 조그만한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김밥 전문점을 냈는데 또다시 사람이 몰려와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한 2년 정도 하다가 접어버려요. 이제는 큰 갈비집을, 돈도 벌었으니까 큰 갈비집을 냈는데, 갈비집을 하는데 또 손님들이 몰려오더래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부럽죠? 아멘 좀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아직 먼 거야. 갈비집을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종업원 관리하기도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팔아버린 거예요. 권리금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동네에 빈 땅이 있길래 그 빈 땅 하나 사가지고 주차장이나 하려고 그 땅을 샀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했는데요,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 큰 호텔이 들어오면서 그 호텔이 이 주차장을 자기들이 임대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달에 뭐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수천만 원을 주면서 이제 그 주차장을 임대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여러분 인생이 좀 이렇게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뭘 해도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할렐루야.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직도 졸고 있고 뭐 휴대폰 들여다보고. 할렐루야. 똑바로 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햇볕을 이렇게 받으니까 꽃들이 피잖아요. 햇빛을 받으니까 꽃이 펴요. 열매도 맺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13번째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체결했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이방 민족이 서들어와서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무질서했어요. 텅 빈 것뿐만 아니라 혼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생겨나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물과 물이 나뉘어져서 궁창이 있으라. 할렐루야. 세상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땅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사는 줄 아세요? 왜 밤잠을 설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아뢰게 만들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로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범사에 두려운 거예요. 맨날 두려워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건강도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도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편 쫓아가고 환경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인생의 꽃이 핍니다.
오늘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인생을 살고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질서가 잡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 가운데서도 4명을 선택을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기드온에 해당되는 말이 33절에 나오는데 그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기드온은 혼돈의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라를 이기게도 만들어요. 할렐루야. 돈이 이길 것 같죠?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은 믿음으로 나라를 상대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서 6장,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드온은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기드온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만들고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십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게 하고 억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이요 산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서 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하게 기도를 안 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맨날 기도 얘기하는데 끝까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즐겨요. 미디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군인들에게, 미디안 백성들에게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약탈을 당합니다. 농사 지어놓고 추수할 때가 되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어놓은 거 다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어미소가 돼서 이제 좀 쓸만하면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다 뺏겨요. 그런 시기에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미디안 족속들의 억압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서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형편 쫓아가면 안 돼. 환경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괴롭히니까 그냥 산에 굴 파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골로 이사 간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실패했다고, 가난하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징글징글했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기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점점 고난의 압박이 더 심해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막 아말렉 사람들까지 와서 막 훔쳐가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적질 당하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서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빨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웃지 마시고 좀 하세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한 운전사가 트럭을 끌고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 근처를 가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급하게 뛰쳐나와가지고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를 꽉 잡았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어요.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트럭이 불타고 있어요. 이분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도와줄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매달릴 힘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알았다. 그러면 다리에 먼저 힘을 빼라. 그리고 내가 잡고 있던 나무를 놓아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트럭만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대.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없냐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한 7년 더 고생하게 놔뒀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냐? 아이 나쁜 놈 하면서 한 7년은 좀 더 고생하라고 놔뒀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오셔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 좀 과간이에요. 아니, 밀을 타작하는데 왜 포도주 짜는 그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느냐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농사 짓는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농사 중에서요,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보리 타작하는 것과 밀 타작하는 거예요. 이 보리 끝에, 밀 끝에는요, 이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리 타작과 밀 타작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넓은 곳에 나가서
언덕 같은 데가 좋아요. 그곳에서 밀타자 그래야 이 가시 같은 꺼스레기들이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즙 틀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동굴 같은 데 포도즙 짜는 틀이 있어요. 동굴에 바로 숙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쓰라리는 거 참으면서. 왜 여러분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한다고요? 두려워서.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운 거야. 만약에 타작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눈에 띄게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즉시 내려와가지고 그거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드온이 용기 있는 사람 맞아요? 큰 용사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건져낼 만한 인물이 못 돼요. 기드온 스스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퍼부어졌고,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고, 광야에서 생수의 반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요.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미디안에게 우리는 약탈당하고 농사지은 거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사기서 6장 14절로 가봅시다. 사사기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망했고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맨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건가? 맨날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해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말씀 안 주십니까? 막 울고 짜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설명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왜 이러죠? 설명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믿음은 설명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웃기는 얘기예요. 차라리 산소 하나 보여주는 게 쉽지. 산소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산소 하나 보여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왜냐? 죄로 인해서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 믿음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를 이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만 하래요. 할렐루야. 너는 이스라엘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구원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사사기서 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릇이나 됩니까? 이 촌놈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꼬라지를 보면 뭐 별로 믿음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기 원한다니까요. 이게 감사해요, 안 해요? 저도 내 꼬라지를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지가 뭐 잘난, 여가 서가지고 잘난 척 얘기는 막 해대도요.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꼬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똑같아요. 기드온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소심하다니까요. 여러분 소심하죠. 두려움이 많다니까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밤에 잠 못 자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도 연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질그릇과 같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너같이 질그릇 같고 너같이 뭐 별 볼 일 없어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이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한 것처럼 다윗의 물맷돌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 나와 같은 죄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 여러분 눈물 나도록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무능한 나와 함께 해주신대. 하나님께 능력이 있대. 하나님께 지혜 있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대. 감격이 돼요, 안 돼요? 감격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느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다윗의 물맷돌에게 힘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드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고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한 가지 표정을 요청을 합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면 한 사람 치듯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표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잠깐만 여기 계세요. 잠깐만. 여호와 사자를 그곳에 붙들어 놓고요, 집에 돌아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요리하고 또 무교전병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옵니다. 그랬더니 그곳을 바위 위에다 놓으래요. 국물도 부으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제물에 대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징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드온이 봅니다.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겠죠. 여기에 여러분 염소 한 마리 가져와 볼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팡이 하나. 여러분 보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한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믿음 없는 놈아, 이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까불고 있어 이 자식이, 그냥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책망하셨어요? 아니에요.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또다시 기드온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 이리 와봐. 오, 정말 열받네. 야, 한 번 보여줬으면 말지 또 보여달라고? 이 자식이 너 안 써. 너 아니어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은혜 줘가지고 선택해 주니까 까불고 그래.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또 해주더라고요. 아, 나 같으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그래, 내가 네 혈액형도 보고 얼굴도 좀 닮았지 하면서 이제 얘기해 줄 거야. 아, 이건 말고 또 다른, 야, 이 자식아, 너 나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6장 36절로 38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뭐라고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데 이 양털 위에 내가 양털을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보니까 마당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양털에는요 물이 얼마나 많이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양털을 가져다가 짜니까요 물이 이 한 바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좋으신 분, 나쁘신 분? 좋으신 분.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그대로 표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으로 또 기도는 만족을 못해요. 징하죠, 그죠?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래. 다시 한번.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믿음이 안 간다고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래요. 이번에는 똑같은 양털을 이렇게 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마당이 쭉쭉 비가 온 것처럼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털에는 한 방울의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말라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드온이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면 기드온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좀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에게 은혜도 한번 줘보셔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에게 은혜를 줘보세요. 남자들 기도 좀 합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기도하자게도 왜 기도 시간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기도도 좀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기드온의 믿음을 이제 확신을 갖고 표징을 보고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힘을 빼버려요. 기드온의 힘을 빼버립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요. 이제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이제 전쟁에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에요. 몇 명이요? 대답하세요. 존말할 때. 몇 명이요? 예, 32,000명이.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이 아말렉과 암몬 족속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사기에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 끝날 때쯤 보면은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러면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여러분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이 쪽수로는 게임이 안 돼요. 숫자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기가 두려운 사람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데요,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 몇 명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0,000명이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일당 최소한 13명과 싸워야 돼요. 그래도 5천 명이 남아요. 여러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0,000명을 딱 보시더니 아직도 많다 그래요. 너는 시냇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아라 그래요. 물을 마시는데 막 입을 물에다 대고 개처럼 마시는 사람은 탈락.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그래도 좀 품위 있게 마시는 사람은 합격. 물을 떠서 품위 있게 마시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죠? 이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을 돌려보내버려요. 9,700명이 돌아갑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힘을 다 빼버려요. 기드온의 힘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뻐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뻐겨요, 뻐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막 뻐겨. 할렐루야. 뻐기면요, 사람들이 띠꺼워해, 띠꺼워해. 내가 우리 교회 옆에서 어떤 이 동네 여자애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걔는 너무 띠꺼워. 띠꺼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띠껍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 한참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뻐기는 것을 보면 띠껍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꼴불견이라는 뜻인가요? 하여튼 띠껍대, 띠껍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숫자가 너무 많으면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 빼버려요.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는 표적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싹쓸이 해버렸어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애굽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안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300명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13만 5천 명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기드온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300명만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이제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환경 보지 마세요.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프고 밤에 잠 못 자요. 불면증 와요. 우울해져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300명을 세대도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의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전쟁터에 300명을 이끌고 나가면서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는데, 이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전략은 기드온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믿지 못하다 보니까 잠재력이 완전히 다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니까 기드온 안에 있었던 탁월한 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귀에게 계속해서 도적질을 당하고요, 눌려 있으면 전략이 안 나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요. 지혜롭지 못하게 바보 같은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탁월한 전략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게 되고요, 세상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가 막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전략을 짭니다. 이 전략은 자신에게서 나왔어요. 300명을 세대도 나눕니다.
그리고 칼을 차지 않게 만들어요. 기드온이 준비한 것은 항아리, 300개의 항아리, 300개의 횃불, 300개의 나팔이에요. 칼은 없어요. 이 300명을 이끌고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요, 나팔을 옆에 차고 그들이 한밤중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군인들이 쉬고 있는 그 진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 가지고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려 버려요. 갑자기 횃불이 300개가 이렇게 사방에서 막 이렇게 비춰오기 시작해요. 잠을 자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합니다. 그 엄청난 300개의 나팔 소리에 그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혼비백산해요. 갑자기 횃불이 막 비춰내니까 그들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둘르다 보니까 누가 죽어요? 자기 편이 죽는 거야. 자기 편을 다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이 전략을 짠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이 놀라운 전략이 기드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잠재력을 보시고 기드온 안에 이런 지혜와 이런 전략이 있음을 보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심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빨리 벗어버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둡니다. 칼 한 자루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기드온의 믿음은 더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승리를 거두고 뻐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뜨겁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승리를 거두고 세상에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막 이렇게 요구했을 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에요. 기드온은 작게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표적을 보면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면 승리합니다. 믿음을 키우면 여러분 축복받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